안녕하세요. 요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을 함께 공부할 터인데 니느웨로 간 요나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던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자 이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토하여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만 다니던 요나가 드디어 회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라고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이 명령했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피하였으나 구사일생의 시련을 겪고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 하나님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여 순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다루시고 회개를 유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 이 요나 한 사람의 회개를 먼저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머지 전부를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반대로 그 한 사람, 내가 먼저 회개치 않으면 다른 이들도 회개할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초창기 교회의 성도들은 세례받을 때에 지금처럼 그냥 물을 뿌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침례의 의식을 거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옛 사람이 죽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지요. 근데 여기서 이 침례 받을 때 들어가는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역시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죽음, 스오를 상징하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가 다시 육지로 나왔을 때는 그는 옛사람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명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니느웨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최근 고고학적인 이 발굴에 의하면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성벽 둘레만 해도 12km에 이른다고 하지요. 그리고 높이가 3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층 빌딩 높이입니다. 성벽 두께가 또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 위에다가 길을 내었는데 그 길을 전차 4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왕복 이 4차선, 그러니까 대략 한 얼마 정도 될까요? 3m, 한 20m 정도 폭이 되는 그런 두께로 이 성을 지었다고 하지요.
그러니 가히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근동의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고 약탈해서 이 쌓아놓은 그 재화, 보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웅장하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나옵니까? 네, 딱 하루입니다. 하루. 그것도 마지 못해서 전혀 기대감 없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했을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부디 40일 뒤에는 다 무너져라. 한 사람도 회개하지 말고 다 망해버리라. 그만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던 거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생각했기에 절대로 잘 되길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와 요나의 의도가 갈리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후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 생각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의도가 뭘까요? 큰 성읍 니느웨의 죄가 너무 심하니 네가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라. 요나는 행동으로는 누가 봐도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비록 둘러가긴 했지만,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지금은 표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 거기 있는 육축들, 생명을 살리고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을 전혀 담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한 생명이라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냥 형식적인 순종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냥 몸만 움직인다고, 외형만 따른다고 이것을 진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것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헤아리는 것, 진심을 담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데까지 이르러야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나는 지금 회개하고 순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도인 사랑과 구원의 마음이 그가 전한 말씀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 요나의 전도는 실로 놀라운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죠. 단순히 그들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기식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금식에 앞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40일간의 이 심판의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용서하기 위한 유예의 기간임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였습니다. 당시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는다는 것은 회개할 때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철저했습니다. 일부 그 말씀을 들었던 일부 사람들만 회개한 게 아니라 왕부터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회개했다라고 나와 있고, 심지어 소, 양 같은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많은 이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이 심판의 경고는 정말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죄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사상이 여기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나 자신의 그 선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였으며 그 행실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던 심판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 모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지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하지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요나서는 표면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이 니느웨, 요나의 선포를 들은 이방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요나 자신의 완고함,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을 꾸짖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겨우 억지로 그 사명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요나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선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론 경고하시고 때론 권고하시고 무수히 심판을 선언했지만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도무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이들은 불순종과 패역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직접적인 선포를 들었던 이방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제불능이고 구원할 가치조차 없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완악한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 선지자의, 이름 없는 한 선지자의, 그것도 단 하루 동안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온 나라가, 온 백성이 금식하고 통회하며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은 율법도 주셨고 무수한 선지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이며 은혜 받기에 알맞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요나서 3장의 메시지는 누구든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회개를 하기로 한다면, 참으로 회개를 하기로 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면 그가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선지자이든 그 누구이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정상교회 우리 식구들도 이 말씀처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분명히 아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